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진 안 된 일을 연말까지 다 이루어 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귀를 열어줘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제가 오늘은 초신자들이 많이 와서 좀 초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가? 그럼 이제 우리가 불교나 일반 동양 종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동양에는 불교와 힌두교에는 전생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면 너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세 삶에서 좀 잘 살려고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또 거북이도 살려주고 또 방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의 인생과 불교의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는 종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인생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불교를 얘기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얘기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가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독교는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세상 살다가 권선징악 잘못하면은 죄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어느리 없이 받습니다. 그 죽으면은 내세에 들어가면 다시 태어나는데 내세대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에서 나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옥도에 태어나는 지옥도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덜 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태어나냐면은 아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먹을 때 저거 아기같이 처먹네, 그 말입니다. 배고픔에 삶을 사는, 내세 태어나가지고 아주 배고프게 삽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굶주림의 상태에서 내세 사는 사람을 이 두 번째 아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같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사람은 괜찮게 그렇게 이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 살는데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축생도라서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살생을 하냐면 인도주의 살생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소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어떤 스님하고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인도에서 그만 선교사님이 개미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데 네가 밟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다시 환생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죠? 인도의 어떤 사람이 쥐를 기르는 겁니다. 큰 냄비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쥐가 수백 마리 와서 먹어요. 왜? 자기의 조생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또 내세가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환생을 하면 또 사람으로 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좋아진 사람들은 내세 어떻게 하느냐, 아수라도라 해서 이런 막 싸움판 난 걸 뭐라고 그래요? 아수라장이라. 불교 용어입니다. 아우 저 집자 아수라판이야 저거. 아수라장이야. 이 사람은요 내세 가서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맨날 데모만 하고 싸우고 규탄하고 비탄하고 맨날 대자보나 띄우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아이고 저 아수라판이구나 저기가.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은 인도라 그래서 사람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천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나다가 그 다음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가난한 학생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노숙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청년,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 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많아서 다시 태어났는데 제가 이 가난을 극복해야지. 이 가난하게 살다가 빨리 죽어서 나는 내세 일어나서 왕사자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빨리 죽길 원합니다. 이 현세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거지로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안 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업보이기 때문에 이 업보를 내가 감당해야지. 이 업보를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가 내세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업보를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이 죄악을 잘 내 스스로 감당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왕자로 태어날 수 있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꾸 쳇바퀴 돌, 그래서 윤회설입니다.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다시 현세 왔다가 내세 갔다가 전생으로 갔다가 쫙 돕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해탈이란 뭐냐, 끊임없는 고통에 집념하지 말고, 끊임없는 그 내세에 대해서 집념하지 말고, 그 고통을 미리 당기지 말고 현세 삶에서 초월하고 초월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올지라도 그런 삶이 없는 것처럼 전심하며 일념하며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열반에 얘기하죠. 열반이란 뭐냐? 촛불 훅 끄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윤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조상의 죄를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의 업보를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편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죄 내가 씻는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 업보를 내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동양적인 사고요, 한국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업보야. 왜 저 집에 저런 일이 생겼지? 죄가 많아서 그래. 업보야.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길래. 그러잖아요, 옛날 부모들이. 너는 우리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길래 너 같은 인간이 태어났냐. 이게 이제,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지 보세요. 기독교는 일직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땡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더 먹혀지는 게 이게 사람 심리예요.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죠. 그런데 와서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실은 저걸 먹으면 눈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야.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먹으면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까지 같이 먹이는 거예요. 이 죄의 전과성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요, 훔치면요, 자기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마약 같이 하는 거예요. 술 같이 먹이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데 계속 퍼먹이는 거예요. 왜? 죄의 전과성입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죄의 전과성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참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니까 그래 어차피 먹자.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래서 남자 이걸 아담씨라고 그래요. 걸린 거예요. 순탄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커스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는 죽을 것이다. 당장 죽지 않아서 사람의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생명이 있고 인격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적인 스피릿 라이프,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영적인 생명인데, 이게 단 죽었다는 말이면 귀가 죽었어, 이 말은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주가 왔습니다. 사자가 생기고 잡아먹게 되고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가 여자가 해산하는 겁니다. 저는 닭이 알 낳는 거 봤어요. 참 힘 안 들이고 나요. 알을 어떻게, 제가 맨날 알 받아봤거든요. 쭉 해가지고 탁 하면 떨어져요. 야, 인간이 애를 저렇게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일정입니다.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저주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두려움인 겁니다. 왜 인간이 무섭습니까? 그게 있거든요. 복수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인간이 무섭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인간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뭐 뿌리 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뉴스를 봤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은행 지점장으로 있다가 팔당 근처에다가 고깃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딱 투자해가지고 내일 개업이에요 이제. 그래서 큰 간판도 세우고 생고깃집 해서,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노력하면 다 됩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기획하고 노력하고 막 모든 걸 다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생고기 차렸어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조선일보에 뭐가 터지냐? 광우병이 터진 겁니다. 광우병. 개업하는 아침에 손님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으로 됩니까? 애쓴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운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일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 다 잘 삽니까? 안 그래요. 거지 많아요. 하버드 나오면 거지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어서 저주가 와서 인간들 사이에 싸움이, 전쟁이 나오고 싸움이 생기고 속이고 죽이고. 여러분, 이 성경 보면 다 전쟁 역사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전쟁 역사.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창설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샘플로 이스라엘 세웠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이기고 화목하려면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1년의 죄를 다 탕감받는 겁니다.
탕감 많아요. 그 죄를 제사함 주면은 농사가 잘 되고, 제사함 받으면 전염병이 안 생기고, 제사함 받으면 편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번씩 제사장 앞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유대인들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민족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백성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백성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 갖다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일반적인 백성이라 general people.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고 세상에 예수님이 성탄절을 탄생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또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크로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난과 저주와 운명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 없으신 분이 탄생하셔가지고 30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죄의 값을 다 치렀다. 끊임없이 죄가 들어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군 장교였는데 미사일 부대에 있었습니다. 미사일 어떤 건지 아시죠? 열을 추적하면 따라갑니다. 비행기 딱 쏘잖아요. 비행기 뒤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맞춥니다. 열 추적합니다. 못 돌립니다. 끝까지 우리 속에 죄를 지르면 마귀가 쫓아오는가, 가나안이 저주가 자손 대대로 쫓아오는 겁니다. 이걸 끊을 재간이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영국도 혁명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국민군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밤중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도망가는 겁니다. 바장을 빠르고 도망가는데 가시가 찢기고 막 그래가지고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혁명군이 개 세 파트를 데리고 나와요. 개는요 사람의 몇만 배 냄새를 맡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냄새 쫙 쫓아오는데 꼼짝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개를 따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피 냄새를 맡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람 냄새를 맡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냇가로 들어가라. 그래서 냇가로 갔어요. 지그작으로 걷어라. 그 냇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개가 와와와 왔다가 냇가에서 보고 피 냄새가 끝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돌아간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탄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피 냄새를 맡습니다. 죄의 냄새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무슨 냄새는지 마늘 냄새 납니다. 된장 냄새. 제가 미국 갔더니 공부하러 갔더니 제 어드바이저 교수하고 이렇게 상담하니까 자꾸 피해요. 저를 가면 피해요. 아이 컨택트를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려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답답해. 친구들도 피해요. 미국 애들 다 피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너 말이야 마늘 냄새하고 무슨 된장 비슷한 무슨 이상한 냄새가 엄청 청국장 먹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날 피하더라고요. 저는 안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는 절대로 안 납니다. 왜? 같이 먹으니까. 절대로 안 납니다. 안 먹는 사람하고 하면 나타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김치, 된장, 한국 음식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냇가에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던 사실 믿는 그 순간에 그 순간 뛰어들 때 여러분 죄는 청산되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 그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엔 없어요. 내가 보기엔 냄새가 나지 하나님 보기엔 없어요. 죄가 탕감된 겁니다. 다시 저주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여러분 동남아 다녀보셨죠? 저 불교국 가면 전부 절까지. 유럽 가보셨죠? 전부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환경은요 동남아가 살기도 좋아요. 왜? 눈이 옵니까? 뭐 옵니까? 북한 여러분 북유럽은 매일 눈 오죠. 산천지죠. 살기 힘들어요. 왜 잘 삽니까?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위스 같은 열악한 환경, 북 스칸디네비아 열악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탕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는 그 여러분 인생의 쳇바퀴 같은 저주와 가난과 저주의 모두에서 끊어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내가 주홍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씌어질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멀리 해줄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 이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서양 문명이니까 기독교 문명이니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놓은 책을 쓴 이영교 목사님이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중국서 학생이 많은데 수재입니다. 왜?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장학생 뽑아서 온 겁니다. 10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온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100만 중에서 한 사람이 유학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교수하고 불화한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공부해 보면서 알지만 자기 전공 과목에서 반드시 A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전공 과목에서 B를 받은 겁니다. B 그것도 마이너스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너는 박사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얼마나 중국 학생이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중국에 100만 중에 뽑혀서 온 장학생인데 나에게 B를 줬어. 내가 잘했는데. 교수에게 따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교수가 또 C를 줘버렸어요. 교수하고 싸우면 여러분 집니다. 그냥 무릎 꿇으세요. 자, 고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화장실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일개 교수하고도 불화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상사하고 불화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불화해요?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하고 우리 운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불화해요?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왜 운명을 찾고 토정비를 찾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희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선교사가 2만 5천 명 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10명만 있어도 안 망했다는데 여러분 10명 우리 교회도 10명 넘어요.
우리 식구마다 10명 넘어요. 절대로 한국은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 미사일, 북한의 ICBM이요, 하루아침에 고철될 수 있어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참 엄청 까분다, 김정은 너.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습니다. 가난과 저를 끊은 날이 바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도와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일기를 도와주시고 내 운명을 도와주시고 내 건강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이런 것을 갖다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삶 살. 제가 캄보디아 가봤습니다. 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20만 원도 안 돼, 200불도 안 됩니다. 동남아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쓰나미 오죠. 좀 이해가 제가 안 돼요. 동남아 왜 이렇게 못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북유럽 가보세요. 6개월이 겨울입니다. 매일 눈 오죠. 스위스 가보세요. 맨 터널만 지나다녀요.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이. 제일 잘 살잖아요. 왜? 집집마다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기도방이 다 있는 거예요. 왜 프린스턴이, 왜 예일이, 왜 아이비가, 모든 여러분 대학들이 예수 믿습니까? 왜 대학교 채플들이 있고 기독교 합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있을 때 졸업식에 록펠러 채플에 갔어요. 모든 졸업할 때 다 박사기 받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학위와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학위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 지혜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여러분 코넬 대학, 모든 대학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존 하버드는 목사 세운 건 아시죠? 프린스턴은 장로교 신학교인 건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쁜 크리스마스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하나가 되고 화목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일이 잘 되겠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보다 공부 많이 못하셨습니다. 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배우는 게 없어서 너를 못 도와주겠다. 우리 어머니 미국 오시는데 영어를 못하시니까 뭘 나 축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 돕는 거 한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맨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하루는 선생님이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하고 면담을 하자고. 아, 틀림없이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려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메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 방과후에 갔습니다. 하와이 얘기 인사하고 내가 우리 막 아버지입니다. 앉으라 그러더래요. 자꾸 나를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말 대보고 정말 엄청나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제 영어를 테스트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미스터리, 내가 미안한 얘기 하겠다. 집에서 영어 누가 가르쳐주니? 내가 가르쳐주지. 내가 너희 아들을 4개월 가르쳤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가르쳤는데 집에만 가면 알발음 비발음이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콩구리씨가 돼가지고 오니까 내가 열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렇게 가르쳤나. 그래도 나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화에 보는 거예요. 그 선생이 단호하게, 미스터리, 오늘부터 네 아들 가르치마. 가르치면 아이야 망해. 바람적으로 망해. 절대로 손대지 마. 야, 제가 보면서 울었잖아요. 아버지가 내 가지도 못 가르쳐줘.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병원에 가서 자기 자식이 지금 병원이어서 이름 심장병이 드는데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연약함을 도와주며 너희 부족한, 인간은 지혜에 부족합니다. 전 모든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내일 아세요? 여러분 속에 암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순천의 병원, 미국에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병원 안 다녔어요.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비싸니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순천의 병원 가서 대장 직장을 다 보니까, 와, 거기 선생님께, 목사님, 종이 이 안에 선종이라고 뭐 있는데 9개나 떼어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내가 모르고 그냥 맨날 살았잖아요. 맨날 기분 좋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를 얻어봐야지 해주는 겁니다. 왜 유학 가나요? 좋은 선생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누가 도와줍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나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생을 가이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화장태 병원도, 한국의 큰 병원 장례식장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예전에는 벽제 화장터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뭐 지역마다 화장터가 다 있으니까 제가 벽제 화장터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앞에 먼저 과부 어머니 같아요. 한 50대 어머니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20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관을 이제 넣는 거니, 화관 넣는 거니, 이제 불구덩이에 넣는데 어머니가 막 붙들고 오는 거예요. 얘야, 네 혼자 어떻게 가니? 누가 빨래 해주고 누가 밥 해주니? 네 혼자 어떻게 가니? 그러면서 호주에 돈을 다 꺼내가지고 100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다 넣더라고요. 그거 그 사람이 안 가져,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말해요. 이거 놓자라. 예? 풍망상천 얼마나 험하길래 이거 놓자해라. 그리고 돈을 놓는 거예요. 풍망상천 혼자 가야죠. 어머니 못 가요. 아버지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쁩니까? 예수님 오신 이 날에 왜 기쁩니까? 왜 경배해야 됩니까?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조상 때부터 있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정리하신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불화의 사이가 아니라 이제 화목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모든 걸 도와주겠다는, 축복하시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미국 친구가 흑인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전도했어요. 야, 뭐하냐? 놉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데 와서 여름 성경권 공부하러 오라 하니까 이 아이가 교회 왜 가요? 하나님 아버지 믿어야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야. It's like father. 그러니까 눈을 딱 아버지요? 하나도 지겹는데 둘씩이나요? 기가 막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요 맨날 술 먹고요, 마약하고요, 엄마 때리고요, 돈 받아 뺏고 그래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버지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런 거야.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사랑이 있고 인자하고 그런 분이야.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봐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필요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무지하겠죠. 인간대로 살겠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을 감사해서 동방박사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 일생일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여서 이전의 삶은 다 정리하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믿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만유의 구세주로 섬기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